추장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창세기 1장과 2장에 나타난 창조와 하나님의 나라, 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구 초기의 모습이죠. 여기서 운행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라하프라는 말입니다. 알을 품다라는 말이죠.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라고 말씀합니다. 혼돈했던 것이 질서가 있어지고 공허했던 것이 충만해지는 것이죠. 흑암이 가득 찼던 곳에 광명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4절에 보면 하나님의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의 말씀은 나누는 역사가 있다. 성령의 금인 말씀은 나누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에도 듣고 믿음으로 가는 자는 구원을 받는 것이고, 들었을 때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이 날선금은 계시록 14장 마지막 때에 추수 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를 정확하게 예리하게 구분해낼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살아갈 모든 환경과 조건을 만드시고 그 안에서 살아갈 인간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인간 창조의 기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생기라고 하는 말은 뇌샤마 하이라는 말인데, 뇌샤마라는 뜻은 호흡이라는 말이고 하이라는 것은 생명, 즉 생명의 호흡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인간과 다른 피조물과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인간은 흙에 생기를 불어넣고 생명이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생명은 살아있는 영적 존재를 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피조물은 말씀으로만 창조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세 가지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사람이 이성, 즉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러한 능력으로 인간은 다른 동물들에게는 없는 도덕성이라는 것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이 영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짐승들은 겨우 표상의 세계, 즉 보이는 세계에 머물지만 인간들은 보이는 세계를 넘어서 개념들과 이념들의 세계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인간은 영적 활동의 사고를 통하여 개별적인 것으로부터 보편적인 것들을 끌어내기도 하고요, 보이는 것들, 즉 가시적인 것들을 보며 보이지 않는 것, 불가시적인 것들을 추론해내기도 합니다. 참과 선과 미의 이념들을 형성하기도 하고 피조물로부터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도출해내어 이해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우주와 이 땅의 자연의 기묘한 현상 같은 것을 통하여 바로 하나님의 신성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은요, 인간은 표상의 세계에 국한되어 창조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세계를 알고 느끼며 추구할 수 있도록 영적인 존재로 창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만이 하나님과 교통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그 나라를 소망까지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율성입니다. 흔히 쓰는 말로 자유의지를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생각하시고 스스로 결정하시고 스스로 판단하십니다. 인간은 그러한 자율성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제한된 자율성입니다. 인간은 그 자율성 때문에 죄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다시 한번 말하면요,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을 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도 그들이 불순종하여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실과의 열매를 따 먹음으로 책임이 그들에게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 지식의 열매를 먹음으로, 즉 범죄함으로 아담은 자신에게 주어졌던 많은 새들과 동물의 이름을 지어준 천부적인 본성과 능력이 상실되게 됩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라고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 아담의 후예들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5장 3절에 보면 자기의 형상, 즉 아담의 형상이라고 기록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를 범하여 상실되었던 영의 기능이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하십니다. 바로 생기 안에서 주셨던 영의 기능이 회복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권능을 받게 되는데, 이 권능은 바로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능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8절에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5가지 문화 명령이자 특별한 권세를 주십니다. 인간이 죄를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창세기 9장에서 노아의 후손들에게 주시는 축복 중에 왕적인 권세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인들에게 이 권세를 줄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권세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에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면서 비로소 그때서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것은요, 영적 세계를 이해하고 또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매우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아담과 하와에게 들려주는 최고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흙으로 만든 육체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지혜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선악과를 주셨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즉 왕이 있어야 하고, 또 그의 부르신 백성이 있어야 하고, 그의 통치권, 즉 법의 효력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발생 영역, 영토가 있어야 비로소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가 형성이 되어지는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누가 다스리는가 하는 통치권입니다. 차원적 개념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요,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실제적인 신정 정치의 왕국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개인적인 성도들로 구성되는 내면적 개념이 있고요, 종말적이고 미래적이며 궁극적인 사후 영적 실제의 거초로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왕인 하나님께서 백성인 아담과 하와에게 법을 주셨는데, 바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그래서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주인이심을 분명히 하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법을 지킨 자들에게는 상급이 있고, 또한 하나님께 최상의 상급을 자유의지를 통하여 돌리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창조에 관해서 살펴보았는데, 이 창조가 계시록에 가면 21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이렇게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재창조가 되게 되고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첫 창조 때 하늘과 땅이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죄로 오염된 인간이 살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이곳에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에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여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셨고,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어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아간다면 창세기에서 계시록 사이에 있는 성경의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이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기록해 놓은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래서 성경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즉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믿습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구원의 기쁜 소식입니다. 조금 더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오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쓰시고 십자가에서 대속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심을 통하여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구원의 기쁜 소식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기쁜 소식인 것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제는 죽음도 없고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이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보혜사이신 성령님과 영원히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